제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궁금했던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근심하며 살까? 저희네 집이 참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왜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나?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좀 돈을 좀 벌어오는 듯 하더니 안 벌어오더라. 나가시더라. 집에 안 들어오시더라. 그러니까 걱정도 많죠. 집안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싸우죠. 저희 할머니가 맨날 욕하고 야단치니까 미웁죠. 또 남이 잘 되면 시기가 나죠. 질투가 나죠. 늘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저 집이 언제나 망하나. 그 자랑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또 우리 집에 누가 사기꾼이 오죠. 도둑질도 하죠. 나는 맨날 병들어 있죠. 불행하죠. 슬프죠. 동네 사람 맨날 싸우는 거 보죠. 농약 먹고 죽는 거 보죠. 목 매달아 죽는 거 보죠. 원수 맺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절망에 빠지니까 얘 될 대로 되라 하고 마누라를 그렇게 두들겨 패니까는 또 친정으로 도망가요. 다시 오면 또 두들겨 패서 또 내쫓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자살하잖아. 도대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살면 뭐하러 사나. 이해가 안 돼. 지금이야 잘 살지만 그때 당시에 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럴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면은 싸우는 거죠. 뭐하러 왔냐고. 이놈이 오면은 인사는 안 하고 뭔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냐는데 그런 말을 안 하게 생겼냐고. 도대체 이건 뭐 자식 낳아놓고 하나 책임지는 것도 없고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이제 생뚱맞게 또 과소는 또 만들어 놔가지고 산비탈에다가 그 심어놓고는 또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가라고 돌 비탈 있는데 자그마치 2,000평을 아주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만 하고. 우리 식구들 다 죽어버리자고. 그랬더니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이 살 바에야 뭐하러 사냐고. 그때 내가 할 말이 중학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동네에 개나리가 꼭 봄만 되면 피네. 누가 뭐 손질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배밭에서 맞은편 산을 보면은 진달래가 꼭 만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심어놓고 이게 피게 할까? 누굴까? 봄에는 백꽃이 피고 잎이 피고.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상하다. 여기서 이렇게 과일이 맺히고 이상하다. 이게 예수 믿고서 다 이게 풀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저주가 없어지고 질병도 가난도 슬픔도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간다는 것을 열심히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거 읽지도 않고 배우지 않으면은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은 이번에 그 동사무소에 이슬람에서 돈을 공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니까 공짜로 배우는 것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슬람한테 공급받으면 안 좋다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펄펄 뛰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도와줘서 고맙지. 종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현찰만 있으면 되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있고 내 육체만 좋아지면은 그거로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싫으나 저러나 성경 가지고 다니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어떤 날 기도하면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난도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고난이 왜 오나? 연단이 왜 오나? 그냥 막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담고 그 피를 의지하고 잘못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면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시 평안을 주시고 다시 안식을 주시고 마음을 다 굳건하게 지키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6개월 믿으면 많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7년을 믿어요. 물론 어려서 또 주일학교 유치부서부터 다녔지만 그때는 몰랐고 24살 때 아주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교회를 또 많이 다녔죠. 이 세상의 모든 궁금했던 것들, 모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야,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몰라요. 인간이 죄 때문에 심각하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늙어지면 못나나니 이게 젊어서 많이 먹고 많이 놀자고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논다고.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그 노래들을 많이들 나이 드신 분이 불렀나 말이에요. 그 가수들도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거 그냥 인생을 이렇게 왔다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노래를 불렀지만은 성경은 우리 보고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 왔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누구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근데 우리의 부모와 조상밖에 몰라. 그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 그 이상의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또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수많은 은하계도 만드시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만이 가르쳐주니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나 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실제 내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은 죄가 생각나거나 깨달아지면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할 때 원죄는 이미 사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그 후에 우리의 이 모든 자범죄들, 우리의 이 모든 이 자범죄들을 날마다 자복하면서 늘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평안하고 안정된 보장된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가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 옛날에 멋동 부르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인생은 참 그렇게 낙엽이 이게 가을 되면 이렇게 떨어지듯이 인간은 그냥 어느 날 죽어버려요.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었지. 아니야. 병들어도 죽고 사고 나서도 죽고 전염병으로 돌아서 갑자기 죽고 접시에 코 박아서 죽고 그냥 실수로 죽고 하여간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얼마나 내 앞에 보장된 것이 없으니까는 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긴 거고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 아니면은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만 나와 함께 동행하면은 세상 부러운 거 없어요. 욕심도 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매일 여러분 하루도 안 싸우면 우리 할머니하고 안 싸우면 하루를 그냥 지나간 것 같지가 않아. 오늘 저녁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안 싸운 거야. 근데
잠들기 전에라도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시비를 걸어요. 예수 믿고 알았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 들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때부터 자유하고 눈물로 살면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영접하러 하니까 귀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영접하고 우리 동네에서 아주 소문났어요. 우리 가정이 저렇게 저주받고 되는 거 하나도 없더니 저렇게 행복해졌다. 제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중독자 되려고 아예 내 책상 앞에 아주 액자에 그걸 달아놨어요. 난 예수 중독자. 나 좀 예수 중독자 좀 되게 만들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고. 예수 중독자 좀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한 은총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또 세상에 내보내서 부딪힐 때 또 승리하고 또 와서 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주일을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면서 수없이 세상에서와 교회 안에서 오해됐던 거 하나하나 다 풀어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를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은 회개를 잊어버려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발라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수마귀에게 속고 당했으면은, 오늘도 범죄했으면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졌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돼. 찬양도 안 돼. 예배가 지겨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도 어떻게 할 줄. 예수의 피가 여기에 살아있으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든지 회개하며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추억하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생각을 하고 살라. 우리는 2개월에 한 번씩 성찬 예식하지만은 예수의 피는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어떠한 인간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도록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한 생명을 죽이면서 피를 뿌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 가정과 또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성경 구약에 다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피가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만 흘렸어요. 짐승의 피로도 회개하고 제사하면은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가면 갈수록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죠. 순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불신자가 읽을 때 보니까 아니 기독교는 웬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 근데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들은 원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그 사람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나 이런 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서 훔쳐온 거 드리고 절뚝거리는 거 드리고 눈먼 거 드리고 병든 거 드리고 피부병 걸린 거 드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른 것 갖다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기나 해 알기나 해. 그래서 그냥 그 의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받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나와서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거부가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마음에 죄가 씻어지고 진리로 채워지니까는 옥토가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자꾸 제거시켜줘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기 전에 와서 어느 사람들은 30초도 기도를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왔다가 금방 일어나서 할 일이 뭐가 많아. 내 죄가 사함받도록 진심으로 회개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혀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인사해도 늦지 않아요. 인사해야 뭐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찬양을 힘차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이렇게 드려질 때 이게 영적 예배가 되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와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와 감정 갖는 거와 밖에 나가서와 집에서 다 감정이 틀려요. 그래서 죄 지은 거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게 예배들이 타고 섬기들이 하면은 누가 그렇게 죄를 짓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거의 다 거룩하게 보이지. 근데 이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의 특징이 피의 약속이요,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친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죄 사함 받는 일은 기본이에요. 아주 기초입니다. 왜? 아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세상들이 싫어하는 어떤 윤리와 그 도덕적인 그런 죄, 그것만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몰랐고 행동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알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그 자리에 가서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개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아요. 개는 토한 것도 막 먹잖아요. 돼지는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놔도 그 자기가 막 문구적됐던 거기 가서 다시 또 금방 자기를 더럽혀요. 그러한 옛날에 과거에 살았던 데서 자꾸 조금씩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속에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회개하면은 이 기독교의 특징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죄에서 구원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순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인정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두가 예수의 피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자꾸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지,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효입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갈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가정도 지켜주세요. 삶의 평안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거를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이 기도도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보혈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나름대로 주님 내가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종교도 우리처럼 예배합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많은 종교들도 다 예배 의식이 있어요. 그들도 예배해요.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예물 드려요. 그들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명의 피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는 그 약속이 없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기독교인들보다도 예배 의식이 더 아름답고 웅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그 의식이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아주 순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신부나 교황이나 추기경들 옷 입은 것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건 의식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 예수의 피를 강조하죠. 늘 먹을 때에 그 떡만 받아 먹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분명히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는 하늘문이 항상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게 해도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잘 쓰임 받았던 주의 종들이 어느 날 타락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이 들어가 버려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 이재롱 목사님이 얼마나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얼마나 예수 아니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오다가 너무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자기가 신이라는 거를 은근히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추행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자기가 은근히 예수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은근히 돌려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감옥살이를 15년인가 12년 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온몸에 죽을 병 걸렸는데 주님께서 현신의 권사님을 통하여서 한번 탁 치니까 그냥 나버려. 그 병 좀 고쳐보려고 얼마 똥물까지도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써놓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살아보려고. 근데 소문을 듣고 현신의 권사님한테 찾아가니까는 그냥 또 오기렇게 한번 툭 쳤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낫더래요. 본인이 볼 때도 기적이고 기절할 정도죠. 아니 여자가 한번 툭 쳤는데 어떻게 이게 낫지?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이재롱 목사님도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그냥 죽을 병도 막 이렇게 손만 대면 낫기 시작하네. 나중에는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돼요.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셔요. 너무나 뛰어나고 커지려고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망해요. 그걸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겸손히 살 정도 되면은 이상이 없잖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예배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몰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 정력대로 살아.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것도 생각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막연히 그냥 천국 가겠지. 그런데 언약을 붙들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헌물을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헌신 봉사한다. 그것도 안 받으셔. 찬양한다. 그것도 안 받으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도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깨달아지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 보배로운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왜? 회개하여야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없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상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 잘하는 기도는 무조건 상달됩니까? 떠듬 뭘 어떻게 할 줄 몰라도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게 응답이지. 헌금을 드릴 때에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예물을 드릴 때 예물도 받으시고, 봉사할 때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봉사할 때, 찬송할 때 뭐든지 피로 인하여 시작하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로가 신이거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그 가치를 두는 게 인간이 신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데 인간이 신이라고 그렇게 인간들끼리 만들어 놨어요. 당신은 신이요. 내가 신이다. 내 앞에 불복하라. 근데 말을 안 들고 당신이 왜 신이야?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신이시오. 근데 그게 바로예요. 바로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출애굽시킬 때 결정적으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가 죽고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사람의 그 문 있는데 임방설주에 바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사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 사망이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다 이거죠.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언제든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연세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로 하면서 안수하면서 영접시키고 기도했더니 와 이래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그때부터 눈물로 사시다가 회개하고 아이고 이렇게 이쁜 며느리를 내가 너무나 다 회개하더라. 나도 너무 욕했던 거 회개. 삶아 먹자 뜯어 먹자 이거 다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 그래 천국 가잖아요. 말도 못한 체험이 많았어요. 이 귀신은 저희 할머니 대변을 못 놓게 하고 막 그랬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니까는요. 요강에 하나 정도 가득 쌀 정도로 그렇게 대변을 못 놓게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다 샀어요. 김경자 집사님 옛날에도 여러분 진짜 한보 따기를 쌌어요. 아주 너무나 잡수긴 잡수고 대변을 못 놓고 항문이 꽉 막혀 있는데 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는 안수를 해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싸버려. 살아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 이런 체험들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절대 의지해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십 년 있어도 절대 의심하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나를 준비시켰어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는 의심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은 어떠한 재앙도 저주도 하나님의 진노도 다 넘어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힘든 부분들이 없어져요. 왜? 저주의 영들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토교나 이런 이슬람이나 이런 거 전부 이런 종교와 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성결하게 해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날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가 왜 아버지를 존중하게 여기냐?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씨를 공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아버지냐? 그래도 내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 아버지를, 예수를 영접을 시키게 하고, 정말 나는 아주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원수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 예수 영접하니까는 풀어라, 용서해라. 처음에 용서가 안 돼. 근데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기도하니까는 저희 사모한테 저희 시아버지 어디 있는 걸 보여줘가지고 거기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 저희 아버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그 요양원에 기독교 방송 틀어놓게 하고 예수 믿는 그 요양사가 또 저희 아버지 담당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회개 다 하시고 용서해줘라, 나 저 용서해줘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 전에는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부터 죄의 사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서 최고 귀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이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의 피는 영원한 피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영원히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행복하며 형통하며 능력 있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